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45면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자, 금년도 주제는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키라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키라. 자, 우리 한번 오른손 드시고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업을 하면 일으키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키라. 아멘. 금년도에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기업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금년도 주제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뭡니까? 기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복이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고 터를 주십니다.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이 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다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요,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기업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분깃, 목, 유산, 상급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터전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있기 때문에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 기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에게 주셨고,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약에 주셨던 모든 기업들은 다 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 또 가정의 모든 것이 기업으로 다 연결이 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기업이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기업이고, 우리 가정도. 그래서 구약 성경이 주신 모든 하나님의 기업은 오늘 우리에게로 직접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업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기업의 기업이 되시고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기업을 다 잃어버려도
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업이시고, 그 다음에 특세 기간 동안에 화요일 날 이 자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녀들이 기업이에요. 그리고 금요일 날 약속의 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에덴을 세우기 원하시고, 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 땅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비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이 약속의 땅이 기업이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어저께에는 교회 성도가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눴고, 오늘은 직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한 주 비어 있는 동안에 많이 하셨네요. 네.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특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좀 더 그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조금 금년도에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한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직분.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조금 달라요. 이제까지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특별한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이 기업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추상적인 직분이 기업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직분이 기업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직분이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그냥 직분이 기업이다라고 끝내지 않으시고, 이 직분이 기업인 동시에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약속까지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이 직분은 지난주에 다뤘던 하나님에 대한 부분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 직분이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을 기업으로 주시고 또 이 직분과 하나님이 연결되게 하셨을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전체의 내용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직분이 기업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인가?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레위 지파를 구별을 해서 직분을 기업으로 주셔야만 했을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세 번째는 도대체 이 직분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부터 열리는 모든 인생의 복이 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직분이 기업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은 또 하필이면 또 직분이 기업인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1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다 끝내고 이제는 땅 분배를 다 했어요. 지파별로 다 분배하고, 그리고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딱 세워지고, 이제는 남은 땅 분배는 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땅만 정리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7지파가 아직 구체적으로 나누질 못했어요. 자, 몇 지파라고요? 자, 7지파가 다 못 나눴어요. 이미 다 구획을 나눠줬는데 이 7지파는 그 땅 안에 있는 강력한 거주민들이 있어가지고 이 거주민들을 내몰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해서 백성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땅 분배를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7지파에게 각 지파에 3명씩 다 불러오게 합니다. 전부 다 몇 명을 불렀어요? 21명. 7지파에 3명씩 불러서 21명을 다 오게 해가지고, 자, 너희들은 가서 직접 그 동네에 가가지고 그 지파에게 준 모든 땅을 가서 다 구획을 재서 땅을 그려서 갖고 와라. 그러면 제비를 뽑아서 그 모든 땅을 다 주겠다고 해서 이 모든 기업을 다 나눠주는 장면이에요. 이제 오늘로 이제 기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레위 지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파들은 다 땅을 줬는데 레위 지파만 땅을 못 준 거예요. 그래서 왜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7절에서 설명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이미 다른 지파들은 요단강 건너편이든 이편이든 하여간 다 땅을 줬어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레위 사람은 분깃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레위 사람한테 땅을 안 줬다 이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똑같이 있는데 형제가 똑같이 있는 그 가운데 누구는 땅을 주고 누구는 땅을 안 줬어요. 자, 이게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별로 공평해 보이지 않죠. 그런데 기업을 다른 거로 줬어요.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주고 땅이 기업이 되게 했는데, 기업이 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집안에 땅을 주고 그 집안이 죽고 아들 대에 계속 와도 그 기업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영원히 이 집안 땅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레위 지파는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기업이 된다. 다른 지파에게는 땅을 줘서 땅이 기업이 됐는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줘서 이 직분이 기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이 대대로 이어지는 집안의 기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땅은 땅이고 직분은 직분인데, 여호수아 13장 14절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받은 사람들은 땅에서 일을 해서 땅에서 얻은 소산으로 먹고 살면 되는데 레위 사람들은 땅이 없어요. 뭘 먹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자, 13장 14절 뒷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왔을 때 번제물로 드리고 하면서 불로 태워요. 그러면 이 불로 태우고 남게 된 이 화제물들, 이런 것들이 그들의 기업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땅을 받겠어요? 이거 화제물 받겠어요? 요즘처럼 땅이 오르는 때는 땅을 받아야 되죠. 이거 지금 목회자인 저도 압니다. 이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온 것 가지고 기업을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풍성합니까? 이게 먹고 살만한 건가요? 이게요 정말?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땅을 주고 땅에서 무엇을 심든 뭐라든 그 땅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먹고 살고, 이 사람들은 직분을 줘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하면서 이 직분만 감당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쨌든 제사 드리러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화제물도 있고 이것도 있고 하게 되는데 그거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먹고 살겠어요? 자, 이거 가지고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서 더해 주신 게 있어요.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4절.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 직분으로 얻는 기업이 뭐냐? 이 직분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거야. 뭘 주시냐면 우선 화제물을 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상 첫 것을 잘 드립니다. 처음 것.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죠. 콩을 따가지고 이거 처음 건데 그러면서 구약을 읽으시면 특히 그러죠.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처음 것 갖고 오시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처음 거둔 것, 하나님부터 첫 것을 기뻐하시니까 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이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이 처음 것들을 제사장 레위 지파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쨌든 땅은 없지만 이 직분을 잘 성실하게 감당하다 보면 어쨌든 계속 화제물 태운 거 오고요. 그 다음에 처음 것들, 곡식, 식물 이런 여러 가지들 털 깎은 거 처음 것들 다 오면
그게 나중에 이렇게 교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붙여놓으셨어요. 여호수아 13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레위 사람들에게는 제사장 직분을 기업으로 주신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더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 이걸 잘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업이 됐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제물을 갖고 왔어요. 이거는 누구 거예요? 누구에게 바친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바 됐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이 직분을 제사장 직분을 기업으로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레위 사람들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줌을 통해서 너희의 기업은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너희 것을 준다. 이런 뜻도 돼요. 동시에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신데 백성들이 준 것만 너한테 주겠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 읽어도 이건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은 크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백성들이 요만큼 갖고 오면 이게 하나님 건데 내가 애들이 난 많이 주고 싶은데 애들이 요만큼밖에 안 갖고 왔네. 그러니까 너는 요거 내가 너 줄게. 내가 너의 기업이야. 이런 뜻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 직분을 하는 동안에 이런 것들은 너에게 주는데 이에 더하여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인생과 자녀와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구약 성경 여기저기서 막 나와요. 민수기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레위 사람들과 약속하신 내용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성경에 여기저기에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세요. 너의 기업은 레위 사람들에게 너의 기업은 제사장 직분이나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제사장 직분이 기업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직분과 관련되어서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 이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왜 제사장 직분이 기업이 되게 하시죠? 왜 이렇게 불공평한 일을 하세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나요? 다 나눠주면 되잖아요. 레위 지파도 땅 주면 되잖아요. 아니 많이 안 줘도 돼요. 땅 조금이라도 주면 되잖아요. 좀 주면 안 돼요? 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줘요? 형제가 12인데 왜 누구는 땅 주고 누구는 안 줘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불안한 일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일반 지파들은 자기들이 농사를 져서 거기서 얻는 걸로 먹어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다 심으면 돼요. 레위 사람은요, 남이 가져다 준 것만 먹어야 돼요.
또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변덕 심한지 아시죠? 이 사람들은요 진짜 성경 읽다 보면 화가 나요. 광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친구들을 데리고 왔으면은 그 감사함으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홍해 건너면 기뻐하면서 막 며칠 굶어도 찬송하고, 그 물이 없으면 물이 없어도 그냥 계속 그 목이 마르거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냥 먹을 게 없으면 버티다가 서로 눈치 보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 지도자를 막 탄핵을 해요. 모세, 우리가 차라리 노예 생활하던 게 낫지, 거기서 고기 먹었던 게 그립다, 맨날 만나 풀만 먹는다. 막 좋을 때는 막 모세 당신밖에 없습니다, 막 하나님 할렐루야. 안 좋을 때는 그냥 막 온갖 삿대질을 다 하고 이러는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겠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제사장 직분이 기업이다. 이거는 완전히 그 이스라엘의 영성하고 관련돼요. 이스라엘이 뜨겁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래서 막 가지고 오면은 그걸로 기업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이러면 레위 지파는 망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다 봤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신앙이 떨어져 가지고 바벨론 침공하고 막 이럴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 역할을 못 해요. 백성들이 안 갖고 와요. 뒤집어서 백성들이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제사를 막 드려요. 여러분 그 제사 드린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고 김치 냉장고 이러지 않아요. 많이 잡는다고 해서 다 먹는 것도 아니라고요. 싸놓을 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제사장 직분은 이거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백성들이 은혜 받아도 먹을 게 이렇게 막 많아서 싸놓고 먹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해 보이죠? 막 짐승 잡고 막 그러면서, 제가 우리 몽골에 선교 갔을 때, 여행을 갔을 때 그쪽에서 그 선교사님하고 해가지고 그 양을 한 마리 잡았어요. 매 하는 거 양을 잡아가지고 막 하면서 참 거룩해 보이더라고요. 피 흘리고 그러면서 그 양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정말 저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았구나.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아침 저녁으로 해보세요. 1년 내내 해보세요. 백성들이 갖고 왔는데 비둘기 갖고 와요, 소 갖고 와요, 송아지 갖고 와요, 양 갖고 와요. 이거 계속 해보세요. 날마다 피에 쩔어 산다고요. 아니 그냥 땅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농사 져서 먹는 게 낫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레위 지파는 이거 안 됐습니다. 이거 끝난 거예요. 백성들이 은혜 받아도 이거 다 고기 다 못 먹어요, 이거. 그리고 백성들이 시험 들거나 하나님 떠나면 이거 끝난 거예요, 이거는. 이 레위 지파가 문제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겉으로는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얘기해 주지만 이거 뭐 눈에 보여야죠,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1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습니다. 지금 레위 지파 제사장 직분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내 모든 지파 중에서 레위를 택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있어서 레위 지파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그와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서서 섬기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런 조치를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왜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줬는데 레위 지파에게만 땅을 안 주고 직분을 기업으로 주셨는가? 이 직분을 계속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레위 지파를 세울 수밖에 없으셨다는 뜻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공동체인데 레위 지파가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 예배가 죽고 예배가 죽으면 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고 레위 지파가 서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게 하셨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는 예배가 필요한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붙잡으면 우리는 된다. 이거를 눈으로 보이는 시청각 교육으로 레위 지파를 사용하신 거예요. 두 번째, 레위 지파를 이렇게 하신 이유는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섬길 하나님의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일꾼들이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못 나가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군가가 이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 도와주는 이것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는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부르시고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시고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고 하셨는가 하면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실 그 일을 지금 레위 지파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 훗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셔서 이제는 모든 인류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을 얻도록 하실 그 일을 지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 지파를 세우신 거예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누구든지 레위 지파에게 나오면 이 제사장들에게 나오면 이 제사장들이 동물과 이런 것을 가지고 죄 사함의 속죄 의식을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맡겨주시고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앞으로 인류 역사에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지파 하나를 완전히 뺀 거예요. 이것은 그냥 밭에서 일하다가 포도 따다가 백성들이 오면은 제사 드리고 연락 주세요. 연락처. 물건을 사려면은 이렇게 기다리면은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제사장이 백성이 죄가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연락처 남겨놓고 포도 따러 갔음.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파 하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제사장 기업을 주시고 그냥 거기에서만 상주하게 하신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백성이 이 앞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가운데서 어떤 곤란함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쉽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그러한 아주 그냥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언제든지 나오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직분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직분이 기업이 되는 이것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 직분이 기업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적용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인생, 그러한 삶을 사는 비결이 뭔지 알려줘요.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이 직분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레위 지파에 대한 이것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복이 있는 삶을 못 살아요. 그런데 이걸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비결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업인 성도와 교회를 만들어내는 사람, 또 하나님의 기업인 성도와 교회를 강하게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직분은 딱 하나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혹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에게 나오면 이 제사장의 역할은 이 사람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이에요. 중개 역할입니다. 제사장 직분의 가장 큰 특징은 제사장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 죄인이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에게 나오게 되면 이 직분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이 죄인이든 어떤 문제가 있던 과거에 어떤 허물이 있던 간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면 그 사람을 도와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만 해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 자체로 먹고 살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나오는 것을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이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고, 또 연약한 자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는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 것, 이걸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구원을 얻고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문 밖에서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연약한 자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지금도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 누군가가 믿음이 연약한데 이 연약한 자가 나와서 나를 통해서 연약한 자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한다면, 나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지만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직접 이 인생에게 기업이 되어 주신다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섬기기 위해서 레위를 뽑으셨어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레위 지파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선택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셔서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는 세계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과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다 같은 선상에 있어요. 사명이 무엇이냐? 연약한 자가 교회를 통해서 강한 자가 되고, 믿지 않는 자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대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를 통해서 어떤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이 없던 자가 나를 통해서 믿음이 더 세워지게 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던 영혼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한다면 나는 이 기업의 상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직분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도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기에서 만인 제사장 이야기가 나와요. 성도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 생겨요. 그 직분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 직분은 제사장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구약의 레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바로 나라는 거예요. 구약의 레위가 하던 그 일이 바로 나와 연결되어 있다. 구약의 레위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이 그 역할을 바로 감당하는 할 때에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는 것처럼 오늘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바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아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제사장 직분을 주셨는데 이 제사장 직분을 다른 말로 해석을 했어요. 그게 무슨 직분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뭐예요? 누구와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직분은 이 직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을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옳은 것, 바른 것, 특별한 것, 여러 가지 이유들 많이 있겠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것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의 직분인데 이걸 자꾸 잃어버려요. 화목하게 하는 게 아니라 화목을 깨는 직분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만나면 그냥 저 사람만 만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분만 만나면 예수님의 그 냄새가 느껴져. 저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기도하고 싶어.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만나기만 하면 나 교회 다니기 싫어. 하나님 믿고 싶지가 않아. 맞는 소리 같은데 짜증나.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직분을 잘 감당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에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은혜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공통된 직분이 뭐냐 하면 화목해 하는 직분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 직분을 받으시고 임명도 받으셨고 했어요. 어떤 분은 찬양대에 계세요. 어떤 분은 교사를 됐어요. 교사를 하나님 저 정말 괜찮은 교사 되고 싶어요. 기도하고 나서 이제 반 배정을 받았는데 2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7명, 8명인데 나만 2명이. 어떻게 모아도 이렇게 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2명을 붙잡고 나를 통해서 이 2명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2명을 붙잡고 나를 통해서 징검다리가 돼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다면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얘기가 나오는데 탕자의 형이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때 형이 뛰어나와가지고 야 반갑다 반가워. 야 우리 동생이 왔구나. 끌어안으면서 야 아버지가 또 나올까봐 내가 오늘만큼은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내가 나왔더니 네가 왔구나. 아버지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너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너 보니까 돈 다 잃었네? 괜찮아 형 거 나눠줘도 돼. 이러면은요 그래서 이 동생을 끌고 아버지께로 가서 이 죄인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면서 아버지께 맺어주고 나는 뒤로 빠지고 둘이 끌어안는 모습을 보면서 슬쩍 뒤로 빠져서 하는 거. 제사장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막 재물 가지고 왔는데 막 그 불쇼하는 것처럼 철판구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장이 막 주목받아요?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재물을 갖고 오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렇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의 뛰어남, 자기의 살아있음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 하나님은 영광이에요. 나를 만나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도 안 보이고 자기만 나와. 이러면 여러분 이거는 복을 못 받습니다. 큰아들의 문제가 뭐예요? 큰아들의 문제는 동생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아니라 화평을 깨는 직분이에요. 오히려 아버지한테 화를 내요. 아버지가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여기 계속 집에서 성실하게 있었는데 나한테는 돼지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으시고 이러시더니 동생이 오니까 소를 잡아요. 아버지도 면박을 주고 아버지와 자식의 동생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아니라 화목을 깨는 직분이에요. 이 일을 바리새인들이 했고 유대인들이 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2022년도에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려면 세 번째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어떤 기도를 바뀌어야 되냐면 이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옵소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대제사장의 모델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셨어요. 백성들이 죄를 사했는데 또 재물도 가지고 또 왔어. 야, 너 이거 기도했잖아. 또 재물 갖고 왔어요. 그런데도 그 불쌍히 여기고 자비와 사랑으로 끌어안고 심지어는 이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로 자비로우신 이 주님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열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어떤 연약한 인생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리고 그 어떤 연약한 인생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2022년 시작을 했는데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기업 주님 제사장의 직분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제사장의 직분이 회복되면 여러분 다른 기업과 비교가 안 돼요. 어떤 영혼이든지 이 영혼을 아버지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 직분은 그 불신자든 믿는 자든 교회 안에 있는데 시험 든 자든 연약한 자든 그 인생으로 자체로 보지 않고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나를 보는 그 사람은 제사장의 직분을 바로 감당하는 사람이고 레위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복이 열려요.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것 이것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물질이 따라간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2022년 어디에 있든지 어느 부서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어떤 영혼이든지 그 실체만 보지 않고 그 심중에 있는 연약함을 봐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람은 죽이고 나는 높아지고 이런 거 말고, 이거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 사람을 높임으로써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이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먹여 살리십니다. 2022년 여러분이 일터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 직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기업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제사장의 직분만 제대로 감당하면 여러분의 기업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다 열어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여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데려갈 수 있는 그러한 희생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제사장 직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나만 만나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저를 따라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전혀 기업이 안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똑같이 제사장 직분, 똑같이 화평케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갖고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아버지 먹고 사는 일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우리 주변에 있는 죄인, 연약한 자,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제사장은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화평케 하는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놓고서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렇게 정죄하지 말라고 해도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해도 비판하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2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한 가정도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이 놀라운 은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